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우리 가정 국내 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포함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 그 안에 전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했을 때 꼭 크기로 말한다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 같게 존재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선교는 교회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는 걸 따르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한국 교회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필리핀 그 교회 연합회에서 제발 한국 선교사님들 필리핀에 보내지 말라고 한국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특히 오지 말라고 제발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리, 우리 교단에서 파송했을 때 어떤 목적을 그곳에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면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한국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선교사님도 힘들고 그쪽 지역 사람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 선교사님들 오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도 또 많이 생겼습니다. 선교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그곳에 전하는 것이 선교이지 우리가 원하는 바,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우리 총회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와 전도의 개념은 가능하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라는 말은 이제 선교라는 말 속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옛날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정의했을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 가운데를 보내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크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있으면 어린이집 사고 판다는 말씀을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린이집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린이집 가격이 보통 매겨집니다. 기본적인 건물 가격 물론 있겠지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신문을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기독신문에 보면 그런 광고가 가끔 나옵니다. 교회 매매. 그래서 성도 한 명당 얼마씩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고 재직을 모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커지면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비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살이 너무 찌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비만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만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미자리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 미자리 교회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운영하려다 기본적으로 목사님 사례비를 줄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누군가 큰 교회들이 도와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몇 명이나 될까요? 미자리 교회는 보통 뭐 10명에서 30명 안 되는 교회입니다. 30명 많은 교회죠. 우리나라 미자리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미자리 교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라는 말을 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는 많아야 30명, 적으면 15명도 안 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뭘까요? 나머지 20% 교회는 물론 중형교회, 대형교회인데 대부분 몇 명 정도 되면 요즘에 대형교회, 옛날에는 3,000명 이상 돼야지 대형교회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1,000명만 돼도 대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만 명 되는 교회, 3만 명 되는 교회, 2만 명, 1만 명 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큰 교회들 빼면 중형교회 한 100명, 300명 되는 교회들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는 5만 명, 6만 명 되고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은 15명 이렇게 됩니다. 이 교회 이 주위에 이 길목 우리 YMCA 이 건물로 쭉 내려가시면 교회들 쭉 있습니다. 저희 교단 교회부터 성결교회 쭉 있거든요. 거기 저희 교단 교회도 있지만 교인들 가정으로 보면 5, 6가정씩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차례 우리 노회도 있고 우리 시차례만 해도 미자리 교회가 많은데 저희 통계 이 자료를 보면 10명, 15명 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존재를 하면 그 교회가 과연 그 10명, 15명으로서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또 그렇게 됩니다. 큰 교회를 가는 거죠. 시설이 좋고 또 부담이 없는 교회로 많이 가고 개척교회 가면 대부분 그런 부담 같습니다. 첫 번째 개척교회 가면 내가 거기에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을 또 갖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개척교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비만이면서 동시에 이 작은 교회들은 비만이 아니죠. 거의 비만이 받는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만 먹고 이렇게 한다면은 큰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불이익을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담임 목사님 신방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론상으로 저희들이 배울 때는 300명이 되면 교인들을 모르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300명이 되면 교인들을 내 양처럼 알 수가 없어요. 30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론상으로 지금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저희 신방을 가는 거 보면 병원 가고 장례식 있고 또 뭐 돌 있고 이런 데 가는 것만 해도 1년에 목회자의 스케줄이 대부분에 거기 쏠립니다. 지금 박기성 목사님은 2셈을 맡고 있으니까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장례식 가고 돌잔치하고 병원 신방 가는 거예요. 좀 나이가 많은 교회 있죠. 저희 교회 좀 젊은 교회인데 거기 어르신들은 맨날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분들만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전화 받으면 중간에서 턴에서 또 장례식장 갔다 오기도 합니다. 한번 갔다 오면 한 이틀은 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벌써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이 지금 1,500명 수준이잖아요. 큰 교회는 아닌데 순천 노회에서는 한 2번째 재정이나 보면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한 3개 교회가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저희 교회가 거기 속해 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면 피부적으로 목사님과 우리 사이 거리가 많이 멀어지게 느껴지고 또 심리적으로 가깝다라고 못 느껴지고 이제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셀, 우리 교회 아쿠아 이런 걸 만들어서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그걸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아쿠아 지도자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이 비만인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교회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만들기 운동의 그 맥시멈 숫자는 30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30명 되는 교회 1년 재정은 5천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로 교회 전기세를 내고 공과금하고 목회자 사례비 하면 교회 운영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이상 되면 다시 또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거. 그리고 큰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혼자 와서 선교를 할 수 어렵잖아요. 그러면 30명 되는 교회가 5개 모여서 큰 행사를 또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왜 안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교사 교육을 필요하잖아요. 그럼 1년에 교사 교육 예산은 200만 원 잡아요. 본략교회도 1년에 200만 원 예를 드는 겁니다. 금호교회도 200만 원 잡아요.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을 들여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니다. 좋은 강사를 초청했어요. 첫 번째 고민이 뭐냐?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된다. 좋은 강사는 모셔놨는데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걱정을 하고 금호교회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어차피 그럴 바에야 돈을 다 모으자. 200만 원씩 다 모으면 800만 원이 되는데 800만 원 가지고 좋은 강사를 똑같은 어차피 강사비는 똑같이 주니까 그리고 자리가 부족해서 막 걱정하지 말고 4개 교회가 다 참석을 하면 본략교회 살 때 우리가 다 참석하고 저희 교회 살 때 다 참석하면 예산도 줄이고 좋은 강사도 많이 모시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육 담당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올해도 해보려고 그렇게 만났는데 안 돼요.